우리는 사방에 애워싸임을 당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목사님은 그 다음 고린도후서 4장의 그 아랫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저는 이 바울 목사님이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분석하다가 재밌는 단어를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낙심이라는 단어. 그것을 16번이나 이 고린도 후서에서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근심이라는 단어를 29번이나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라는 건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보내신 편지글의 형식의 말씀이라면 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량, 지금의 편지보다는 길지만 그래도 이 13장에 불과한 이 많지 않은 이 분량 가운데서 낙심이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사용하고 있고 근심이라는 단어를 29번이나 사용하고 있으며 고난이라는 단어를 23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바울 목사님은 지금 어떤 분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는 낙심, 근심, 고난 없게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낙심이 16번, 근심이 29번, 고난을 23번이나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낙심의 원인을 그 다음 문장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낙심의 원인이 뭘까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낡아지기 때문이다, 약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낙심 잘 하지 않습니다. 걱정 잘 하지 않습니다. 걱정해도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다 털고 일어나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낙심도 오래가고 근심도 길어지고 인생의 고난 앞에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신감을 잃어가기 때문에. 어떤 자신감? 육체적인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군대를 가기 전에 몸무게가 64kg였어요. 우리 신전사보다 더 삐쩍 말랐어요. 근데 제가 좀 힘든 부대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한 3년 훈련 받다 보니까 몸무게도 75kg, 그냥 지금보다 조금 슬림한 정도였는데 또 힘이 좋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씨름 시합 나가면은 기술이 없어서 지지 힘으로 져본 적은 없어요. 그 정도로 막 힘도 세지고 하고 제대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는 아프리카나 저 시베리아나 남극에 가도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제 안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몸에 힘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자신감은 어쩌면 이 겉사람의 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점점 세월을 먹으면서 병들고 약해지는 우리 몸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약해지고 그것이 우리가 낙심과 근심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더 심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점점 연약해져 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육신이 약한 것을 깨닫지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강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 그리스도인의 밝음, 그리스도인의 긍정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 이 영혼의 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 낙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나날이 새로워져가는 그 영혼을 가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보기 살까요? 겉사람 보면 자신감 잃지만 속사람 보니까 아직은 살 자신이 있네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도 인생의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져 가고 또 바울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병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면서 안 고쳐주셨어요. 다른 분의 병들은 다 치료했는데 자기 병만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약해져가는 겉사람 앞에서 나이도 먹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영혼은 더 강력해졌기 때문에 그는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낙심과 근심의 조건에 둘러싸여 있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기쁨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의 속사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전 여러분들의 믿음이
비록 우리의 육신은 점점 후패해져 가도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는 그런 복된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낙심과 근심의 조건 속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느냐? 먼저 몸이 힘들수록 영혼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따라볼까요? 몸이 힘들수록 영혼의 힘을 의지합시다. 우리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속사람을 공동 번역은 내적 인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내적 인간이라는 말은 단순히 영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두 종류는 거죠. 겉사람이 주도하는 나가 있고 속사람이 주도하는 나가 있습니다. 육이 주도하는 내가 있고 영이 주도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이 주도합니다. 근데 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신감을 잃는 거예요. 그래,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육이 약해져도 더 강해집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의 육은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가고 자꾸 근심이 많아지고 자꾸 인생의 고난 앞에서 더 겁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내 영혼이 주도하는 나, 여러분들이 육이 주도하는 나인지 영혼이 주도하는, 마음이 주도하는 나인지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배고프면 짜증내는 사람은 육이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위장이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애기들 보십시오. 애기들은 육이 주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졸리면 막 울잖아요. 그건 육이 주도하는 거예요. 영이 주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의 힘이 육신이 고달퍼도 거기에서 여유를 가지고 또 평안을 지켜내는 건 영이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우리의 육은 점점 약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점점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인생,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녀라는 건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라는 건 옛날에는 좀 힘이 없는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얼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또 젊은이들, 우리가 생각하기 젊은이들은 멋지게 표현하지만 이 소크라테스, 아직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어떤 정신적인 미숙자로 표현하는 그런 시대를 옛날에 살았어요. 또 늙은이들이란 건 뭐야? 뭔가 지혜는 있지만 몸이 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한계를 가진 존재를 이 종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육체는 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모든 육체에 부어지면 그 순간 우리의 영은 어떤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런 인생이 될 것을 스스로 선포하며 나가는 자. 또 꿈을 꾼다는 건 뭐 어떤 꿈을 꾸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는 거예요. 환상은 바로 자기의 미래에 대한 비전. 그러면서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은 비슷한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의 내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복된 시간들이 올 것을 믿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들 육체 가운데 부어진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육체는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뇌가 만드는 지혜도 부족함이 있고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부족하지만 내 영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환상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꿈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충만하면요 나이를 드셔도 꿈을 꾸셔야 돼요. 어떤 꿈이요? 뭐 이상한 꿈 꾸는 게 아니라 자기 미래에 대한, 여기 80 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꿈을 꾸게 할 것입니다. 어떤 꿈을 꾸게 할까요? 나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다음날 천국 가게 해줄 거라는 꿈을 좀 꾸십시오. 그렇게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오늘을 사는 게 바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건 내일 내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70 넘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꿈을 꾸셔야 돼요. 어떤 꿈을 꾸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셔서 내가 행하기를 원하셨던 많은 일들 중에 아직 하지 못한 일들이 있으면 내가 그걸 다 하고 가겠다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서 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으려면요 좀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하나님하고 좀 거래를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 이 땅에서 한 100명 전도하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10명밖에 전도를 못했습니다. 제가 90명 전도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예, 알았죠? 오늘부터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90명 전도하고 주님 부르심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1년에 한 9명씩만 전도하세요. 예. 꿈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꿈을 갖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영이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꿈을 꾸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령이 부음받은 그 순간 자신의 그 연약한 육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의 그 영혼을 의지하며 나아간 자였습니다. 그도 골리앗을 처음 만날 때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소년이었어요. 만약에 자신의 연약한 육신을 바라봤다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이 그에게는 고난이고 위기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선언하는 그 강건한 영혼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났어요? 골리앗은 자기 인생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문이 되어버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영혼의 힘이 있는 사람은 골리앗을 밟고 위대한 인생을 갔던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므로. 다윗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자였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다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꼈을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우리 서장훈 씨 앞에 서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작은지 느껴질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그의 영혼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에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내 영혼이 강해지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혼의 힘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육체의 삶에도 무엇이 생긴다는 거예요?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이 힘들수록 우리는 영혼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내가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야 돼요. 물론 몸도 건강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몸도 좀 관리하셔야 돼요.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영혼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요즘 너무 바쁘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자꾸 내가 몸이 지치고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하면서 운동해서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하물며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이 감당할 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한 영혼을 만드셔야 된다. 근데 그 강건한 영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뵙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가 그렇게 강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강한 영혼과 정신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었느냐, 그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낙심의 시간, 근심의 시간, 내 인생의 고난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시간일수록 그는 더 강하게 주님 앞에 선 것입니다. 이 어린이 놀이터에 가보면은요, 아이들끼리 놀다가 가끔 싸움이 날 때가 있어요. 서로 미끄럼틀을 먼저 탄다고 싸울 때도 있고, 보면요, 주로 등치 큰 애가 등치 어린 애를 약간 밀거나 해서 합니다. 그럼 그 등치가 작은 애가 처음에는 당황하고 막 분하고 억울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키도 크고 힘센 형이 먼저 타겠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아빠가 걸어오면요, 갑자기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해요. 그러면요, 그 조그맣던 애가 가서 자기보다 등치 큰 형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차례야!
그럼요, 그 등치 큰 형도 처음에는 야 비켜 하던 애가 누굴 봤어요? 제 아빠가 왔네.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근심이라는 건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육체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육체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 옆에 서는 순간 내 영혼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강건해진 속사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골리앗 앞에 서면요, 다윗처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돼요? 정말로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내 육으로는, 내 겉사람으로는 쓰러뜨릴 수 없었던 그 문제가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강건한 속사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한 줌의 돌에 그냥 맥 없이 쓰러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에게 이 경험은 그가 평생 어떻게 자기 인생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는지를 보게 해줍니다. 다윗은 그 후로 한 번도 자신의 그 겉사람, 자신의 육체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골리앗도 다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또 우리 몸이 연약하다는 걸 깨달을 때일수록 더욱더 영혼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니이다. 그럼 주일만 주님 뵈면 안 돼요. 항상이라는 단어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어디서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가정과 직장과 또 이동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뵐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낙심과 근심의 조건에 둘러싸인 시간에서 기쁨을 회복하려면 잠깐의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상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의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상상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우리 삶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실패감과 후회와 두려움과 우울함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근본적으로 과정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큰 영광을 이루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 문제 앞에서 열정을 회복하고 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할 수 있고, 그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운동선수들 중에는 세계적인 소위 탑티어라고 불리는 운동선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적어도 국가대표급쯤 되는 운동선수들은 다 신체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거기까지는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신체적으로 재능을 탁월하지 않은 사람은 국가대표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국가대표급 중에서도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잖아요. 뭐 축구로 치면 우리 박수지성 선수라든지 손흥민 선수들 같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과 같은 재능을 가진 다른 무명의 국가대표 선수들과 차이점이 뭔가를 저는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 박지성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그 친한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국가대표 선수로 뛸 때 보면 같이 고되게 훈련을 받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날 훈련이 너무 고됐기 때문에 이제 감독님이 보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면 이제, 야, 빨리 가서 좀 쉬자. 가서 뭐 맛있는 저녁을 먹고 같이 뭐 술 한잔 하자. 아니면 우리 노래방 가자. 우리 좀 오늘 하루 종일 고되게 훈련했는데 우리 가서 좀 뭘 하자 하면서 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박지성 선수는 가질 않는데요. 가질 않고 또 개인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후배가 물었다. 아, 형은 안 힘들어? 우리 힘들어서 지금 집에 가서 쉬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서 같이 오랜만에 같이 가서 좀 저녁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힘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형은 안 힘들어? 그랬더니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말했대요. 나도 힘들지. 근데 어떻게 그걸 끝까지 더 남아서 연습할 수 있어?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다시 연습을 더 할 수 있는 거는 상상을 한대요. 내가 지금 연습한 이걸 가지고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넣는 걸 상상한다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은 아이고 오늘 너무 힘들었어. 야 오늘 우리 감독님이 오늘 너무 나를 힘들게 막 훈련시켰어. 야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드디어 아이고 끝내자라는 말을 들었더니 야 빨리 이 힘들었던 자리를 떠나자는데 마음이 빼앗겨 있는데, 자기도 똑같이 힘들었지만 그 선수는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거야? 박지성 선수는 아니야, 내가 이런 상황에서 멋지게 골을 넣으려면 지금 내가 오늘 훈련하면서 이게 부족한 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거 마스터할 때까지는 내 못 간다. 그리고 남아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골을 넣는 자기 자신을 상상하면서 더 연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박지성 선수가 더 건강해서 더 체력이 좋아서 생긴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은 오늘 너무 힘들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쉴 생각만 하지만 박지성 선수는 힘들었지만 내가 이 골을 넣어야만 내가 나중에 정말 중요한 시합에서 이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신이 그 중요한 월드컵에서 골을 넣는 상상을 하면서 그 힘든 걸 이겨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긍정의 힘은 낙천적인 게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이게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긍정의 힘은 상상력입니다. 나는 반드시 잘 되는 시간을 경험할 거라는 상상, 내가 반드시 내일에 내 미래에 이런 일을 경험할 거라는 상상. 제가 보면은요, 자기 인생을 뭔가 주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상상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바울 목사님도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낙심, 근심,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 상상력이 고난의 시간을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 직면하게 만들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더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꼽으라고 하면 우리 요셉을 보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할 때 어떻게 그걸 잘 이겨내고 오히려 거기서 승승장구할 수 있느냐, 그런 날마다 상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들, 이 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충한 것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그 상상으로 이겨낸 거예요. 왕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절망적인 시간도 그는 그 상상을 하고 이겨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자신이 상상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님들이 와서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과거에 어릴 적에 꿨던 그 꿈, 형님들의 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을 하던 그 꿈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이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나로 하여금 많은 족속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상상력. 여러분, 상상력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 내 인생의 낙심과 근심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중에는 이 M4 세대들이 많다고 그래요. 왜 M4라는 말을 들을까? 한번 지금 자기가 경험하는 현실이 어떤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야, 내가 호기롭게 나오긴 나오는데 내가 이 거인을 어떻게 이기나? 저 중무장하라는 저 군인을 어떻게 이기나? 나는 전쟁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소년인데 저 큰 창을 가진 저 사람을 어떻게 이기나?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현타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현실은 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현실은 지금 내가 넘어야 되는 잠시의 상황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난 안 돼.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답정내다. 내일이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은 어떤 날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일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고 영원한 영광에 주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는 과정이라는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내 인생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그것을 이 가뭄을 만난 사르밧 여인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3년간 대기근이 왔고, 그 기근 가운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아들과 힘겹게 살아가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사르밧에 사는 그 여인에게도 이 기근은 엄청나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이제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팔아서 식량을 구했지만 이 3년이라는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더 이상 팔 물건도 없는,
주변의 지인들, 친척들에게도 이제 꿀대로 꿔서 이제는 염치가 없어서 꿀대도 없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쌀독에 밑바닥에 한 줌의 이 쌀, 밀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빵 만들어 먹으면 이제 내일부터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여인의 근심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날 아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쌀독에 쌀을 보면서 야, 이 쌀독에 있는 쌀 다 떨어지면 나 굶어야 되는데, 우리 애 굶겨야 되는데. 그러나 아직은 쌀독에 쌀이 있었어요. 이게 하루치 퍼내고 아이고 벌써 10분의 1이 줄었네. 이 10분의 9 다 먹으면 굶어야 되는데, 다음날 갔더니 또 10분의 8밖에 안 남았네. 근데 10분의 8 다 먹으면 굶어야 되는데, 계속 그 쌀독에 쌀이 비는 만큼 근심이 채워졌을 거예요. 반이 남았어도 여전히 근심. 아이고 벌써 반이나 다 썼네. 아이고 벌써 3분의 2밖에 안 남았네. 아이고 이제는 오늘 하루 먹으면 끝나겠네. 쌀독에 쌀이 비는 만큼 그녀의 근심은 계속 쌓여갔던 거예요. 그날 아침에 처음 근심한 게 아니에요. 계속 근심하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 문제가 점점 내 인생에 막 옥죄어 오는 것처럼, 그 쌀독에 쌀이 비는 것처럼 느껴지면 막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해요. 왜 하필이면 다 떨어지는 그날 제가 하나님이랑 야 엘리야야, 지금 사르반 여인이 너무 어렵게 사는데 가라. 마침 그래도 아직은 그 여인의 쌀독에 쌀이 좀 있으니까 네가 그래도 밥도 얻어 먹을 수 있고 가서 좀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미리 가라. 가서 너랑 같이 생활하게 해라. 그럼 내가 계속 그 쌀독에 채워줄게. 그랬으면 그 여인이 아직은 쌀 한 통 남았네, 이 마음 가지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당신하고 함께 이곳에서 머물면서 이 기근을 통과하라고 하는데 저를 위해서 밥을 지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여인이 조금 더 쉽게 쌀을 지었지 않겠어요? 그래, 뭐 아직 한 통 남았는데 우리 뭐 엘리야 선지자님 오셨다는데 내가 잘 모셔야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언제 보냈어요? 그 쌀 떨어지는 그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도 부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게 쌀 다 떨어져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더니 이제서야 와서 해달라는 겁니까? 아니 이것도 우리 둘이서 못 먹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것 둘이 먹어도 한 그릇도 안 나오는 거, 우리 아들이랑 밥 나눠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걸 또 엘리야를 보내서 또 한 조각 띄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이상하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부어질 때 보면은요, 그 쌀떡이 비려고 할 때 꼭 비었다고 생각해서 아이고 이젠 근심도 안 나와요. 이제 포기. 여러분 근심도 계속 하다가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근심 안 합니다. 어떻게 돼? 포기해버려요. 운명이라니 팔자라니. 왜 그럴까? 저는 하나님께 가면 꼭 묻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왜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런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답을, 성경을 아무리 봐도 완전히 답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하나님 이왕이면 조금 쌀독에 좀 쌀이 빌라고 할 때 그때 가서 좀 채워주시면 우리 성도는 늘 걱정 안 하고 근심 안 하고 늘 감사하며 살 텐데 꼭 바닥이 보일 때쯤 돼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쌀독에 좀 쌀이 있을 때 오시면 좋은데 아이고 이제 오늘 먹으면 끝나네. 그래 뭐 내 인생이 그렇지. 포기하려고 생각하고서 마지막 하나를 비워내려고 할 때쯤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어쩌면 우린 그 빈 그릇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여인이 이 쌀독이 이 엘리야와 함께 하면서 채워지는 것을 그 다음날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날 쌀로 밥을 해먹고 아침 돼 보니까 아이고 엘리야랑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쌀독이 떨어졌는데 분명히 엘리야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줄 거라고 했지만 아이고 그게 되려나 안 되려나 하고 아침에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쌀독이 꽉 채워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채우셨구나. 너무 기뻐서 그날 또 맛있게 밥을 먹느라고 좀 쌀을 좀 많이 썼어요. 다음날 갔더니 어떻게 돼요? 안 채워져 있고 비어있는 거예요. 어제 먹은 만큼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네? 오늘도 또 밥을 해먹어요. 또 먹었더니 이번엔 또 비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반도 안 남았어요. 반도 안 남았네? 또
그날 밥을 해 먹었어요. 이제는 또 처음 엘리야를 만났을 때처럼 오늘 밥 먹으면 끝날 때가 된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마음이 될까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도와주시려고 하나? 막 근심과 또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여보시오, 아직 밥 준비 안 됐어.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는 참, 좀 가실 때도 됐구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또 마지못해서 밥을 먹고 쌀을 탁 비웠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도 엘리야 오셔서 그래도 한 동이 채워져서 그동안 또 며칠 먹었는데 또 비었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음날 갔더니 또 어떻게 됐어요? 또 하나님 꽉 채워주신 거예요. 또 하루 먹으니 또 줄어요. 이틀 먹으니 또 줄어요. 일주일 먹으니까 또 바닥이 나온 거예요. 또 걱정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닥이 보여야 채워지는구나. 그래서 바닥이 비워지는 시간이 또 왔을 때 이제는 그녀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음날 채워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난에 중요한 것, 이 쌀떡이 비워지는 이 작은 것이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린 근심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계속 있어요. 바울 목사님도 인생의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낙심과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인생의 쌀떡이 비는 것처럼 내 인생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지만 그 비어있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력이 비어지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감당할 게 없네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근데 그때부터 쌀떡이 채워지더라니까요. 저도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IMF가 터졌어요. 저는 교회에서 30만 원 페이 받는 파트 전사였고, 저희 아내도 이제 아이를 막 낳아가지고 이제 알바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하고 가면요, 등록금도 안 내고 그냥 수업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독촉이 와요. 빨리 등록금 내라고. 그러면 예, 그리고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계약하고 한 보름 좀 지나면요, 전화가 와요. 전사님 등록 못했다면서요. 이번에 원우회에서 등록금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3년 동안 공짜로 다녔습니다. 공짜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등록금이 있어도 등록하기가 싫더라고요. 왜냐면 그 채우는 재미를 알게 됐거든요. 나중에 등록금이 있는데도 그냥 안 내볼까? 어떻게 더 채워주시나? 여러분들,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중요한 건 내 쌀떡이 빌 때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건 아직 비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비는 거예요. 안 되나 보다. 근심해도 안 되는구나. 애써도 안 되는구나. 두려워해도 안 되는구나. 근데 그때 그 쌀떡이 채워지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잠깐의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비어가는 그 쌀떡을 보면서 거기 무엇을 채우십니까? 처음에 사르반 여인은 거기다 근심과 낙심을 채웠을 거예요. 하나님, 쌀 떨어져 가요. 우리 애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몇 번 하나님이 채우신 걸 보고 나자 이제는 그 비워진 곳에 무엇을 상상해요? 하나님이 채우심을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먹으면 끝나네요. 내일 또 채워져 있겠죠? 요즘 제가 좀 살이 찐 것 같은데 내일은 현미쌀 좀 채워주세요. 예. 그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의 작은 것에서 은혜의 큰 것으로 우리 마음의 시선을 옮기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보이는 문제, 현재 낙심되는 거리들을 보기 시작하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우리 마음은 두려움이 밀려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했어도 눈앞에서 파도가 울렁거리는 걸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베드로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무리를 걸어서 자신에게 오는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했을 때 그의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두려움만 사라졌습니까? 마치 잔잔한 호수에서
고기 잡다가, 옛날에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아이고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좋냐, 고기도 많이 잡았는데 아이고 집에 가기 전에 우리 멱이나 감자 하고서 같이 어부들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놀던 것처럼 주님이시라면 나로 명하사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마치 그 평탄하던 그 호숫가에서 잠시 쉬면서 물놀이 하던 어릴 때의 마음으로 그 물 위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그 여유가 어디서 온 거예요? 파도를 향해 시선을 고정, 아니라 주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할 때 파도가 잠잠해졌을 때인가요? 아직 거친 파도가 불 때였다는 거예요. 그 파도는 언제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셔서. 그 파도를 꾸짖을 때까지는 거친 파도인데 베드로는 뭘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저에게 이 물 위로 뛰게 걷게 하소서.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의 낙심과 근심의 원인은 우리가 이 낙심되는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 멀미를 하는 사람들에게 멀미를 이겨내는 교우 지혜로 주는 게 뭐냐면 차 안을 보지 말고 멀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멀미 안 하시는 분도 차에서 자꾸 땅 보면 어떻게 돼요? 멀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전하면 멀미 안 합니다. 저도 좀 멀미를 하는 체질이에요. 제가 좀 달팽이관이 좀 민감한 체질이라 어릴 때도 멀미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씩은 멀미를 해요. 안 하는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은. 근데 저는 운전하면서 멀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운전하는 사람은 실내를 보지 않아요. 실내를 볼 때는 계기판 볼 때 말고는 안 봐요. 계속 어디를 봐요? 앞을 봐요. 가야 할 길을 보고 이정표를 보고 내 앞에 도로를 보지 지금 이 차 안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에 대한 근심과 절망이라는 멀미를 하느냐? 자꾸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된 이 절명의 시간, 그의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돌들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약점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그 강팍한 마음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봤다면 스데반 집사님도 두렵고 낙심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 나를 둘러싼 낙심거리, 문제거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게 해주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될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수록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디를 보는 거예요? 내 문제, 이 지금 스데반 집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하늘을 보니까 무엇이 보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아, 나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이 돌을 든 자들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저 하늘에서 나를 보고 계신 주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부활케 하시는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 인생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주님이 계시는구나. 낙심의 작은 곳에서 은혜의 큰 것을 보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를 보면 낙심하는 건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릴과 같은 문제 앞에 서면 다 낙심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함을 가지면 우리의 영혼이 뭐라고 말해요? 야, 너 언제까지 그 문제만 보고 있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순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깨닫습니다. 어떤 걸 깨닫느냐? 이제는 내 상황을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상황을 보는 거예요. 내가 마치 저 위에 하늘의 위에 올라가서 지금 돌을 맞으려고 서 있는 나기 자신,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순간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신의 영혼이 마치 저 예수님 우편에 서서 지금 돌을 맞기 위해서 둘러싸여 자신을 보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던 거예요. 나는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절망적인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 서 있는, 육신의 부활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본 거예요.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힘, 인생의 낙심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 너무 힘들 때 있죠? 마치 스데반 지사님처럼 돌을 들고 나를 죽이려는 이유만 찾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문제의 돌덩이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눈이 돼서 나를 한번 바라보세요. 나는 고난받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 위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돌을 맞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시간이 언젠가, 실수했던 시간? 저는 실패했던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살면서 저도 많이 실수하고 많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저를 가장 부끄럽게 하는 것은 제가 근심의 노예가 되었던 시간이에요. 근심의 노예가 돼서 내 상황에 절망하고,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만든 사람들과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리고는요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마음, 그게 더 부끄럽고 후회가 돼요. 왜냐하면 분명한 건 그때 절망했는데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때는 원망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포기했는데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실수, 실패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의 노예가 되는 것, 그게 가장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한번 손을 두드리게 보십시오. 토독토독 하면서 마치 스데반 지사님처럼, 또 제가 그 어렵고 힘든 실수에 실패할 시간 속에서 원망의 낙심의 노예가 되어 있던 그 시간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한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 지금 많이 힘들지? 한번 해보세요. 아무개야, 한번 해보세요. 자기 스스로 아무개야, 자기 이름 부르면서 너 많이 힘들지? 많이 낙심되지? 많이 두렵지? 그러나 나중에 너는 지금 너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때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봤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힘들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 낙심될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마다 나를 진짜 부끄럽게 하는 것은 내가 실패한 연약한 자, 실수한 연약한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의 노예가 됐던 게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실수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케 만들 것이고 그 실패 가운데서 우리를 성공케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이 영원한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영광의 시간들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답정내예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내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날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 너무 힘든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그 여유를 가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